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613페이지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요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로니와 그돌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두가의 아버지 아술은 두 아내 헬라와 나이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웃삼과 헤벨과 데무나와 아하하스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스올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헬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를 낳았음이었더라 하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역대상 4장 전체를 읽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역대상은 이 유다 지파의 역사를 근 천년을 걸쳐서 다시 훑어보는 그러한 시간이고 그러한 조상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그러면 두말할 필요 없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가난한 집안에서 출신한 데다가 그 집안이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집안에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자를 찾다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통일 왕국이 되고 이스라엘에 엄청스러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솔로몬도 성전을 지어서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축복을 많이 받고 난 후에 변질되어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갈라지면서 가장 비극적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지파는 위쪽으로 가버리고 2지파만 남는 아주 형편없이 작게 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히스기야 왕 같은 이러한 충성스러운 왕이 나오기는 했지만 다윗 때의 부흥은 일어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여기서 유다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유다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직계 후손들입니다.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리고 헤스론은 갈미를 낳고 갈미는 훌을 낳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유다는 번성하지를 못했습니다.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먼저 있었지요. 에르와 오난과 그리고 또한 셀라. 그런데 두 아들이 죄를 지음을 통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셀라까지도 그 큰아들 며느리는 다말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죽기 싫어서 피하다가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그 변장하고 장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게 됩니다. 쌍둥이를 낳게 되는 것이요. 이런 것을 볼 때는 유다의 역사는 어쩌면 굉장히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회개했던 것이죠. 나중에 가서 애굽에 갔을 때에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까지 하고 자기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러면서 믿기를 시작했을 때 아주 철저하게 믿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헤스론 때부터는 엄청나게 복을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헤스론은 자식들을 많이 낳았고 그 아들 갈미, 다른 성경에는 갈렙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이 갈렙도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갈미의 아들 훌은 출애굽 후에 여호수아가
아멜렉 족속과 싸울 때에 모세의 팔을 들어줬던 사람, 모세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믿음으로 가장 측근에 있고 함께했던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 이 훌의 손자 부살렐은 모세의 지시를 받아서 성막의 모든 장막을 이 실제로 만든 그러한 기술자였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소발의 후손이라 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아마 이것이 유다 지파가 이렇게 많이 번창하고 복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야베스에 대한 설교를 해드렸지만 이 9절에 보면은 갑자기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성경이에요. 고수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과 아들 아사엘 종족을 낳았으며, 그러고 나서 아사엘이 야베스를 낳았단 말이 아니고 갑자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라,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야기 나옵니다. 영어는 보면은 wait a minute, just a moment, 뭐 이런 말인 것이죠. 여기서 꼭 빠지지 말고 꼭 너희들이 알아야 될 사람이 있다. 이 성경을, 이 역대기를 지었는 사람이 에스라잖아요. 제사장입니다. 바빌론에 잡혀가서 거기서 포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겪으면서 정체성을 잃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역대기를 다시 이렇게 적으면서 그들에게 리마인드 해주면서 쭉 우리의 조상들은 이랬다. 그러고 나서 just a minute, 잠깐만, 이것은 절대로 너희들이 미스해서 안 될 사람이다. 그러고 나서 이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르라. 여기 보면 야베스가 누구 아들인지,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전혀 거기에 대한 일체 말이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 보면 야베스는 그들 형제보다 존귀로운 자라.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는 거예요. 야베스라 말은 이 수고로움, 고통, 아마 진통이 엄청스럽게 심했던지 아니면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엄청 고생을 했던지, 그래서 유복자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야베스를 형제들보다 존귀로운 자라. 여기서 존귀롭다 말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공한 사람이라. 그런데 성경에서 존귀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자라, 그렇기 때문에 존귀로운 자라. 야베스는 형제들 중에서 가장 수고롭고 고통 속에 낳은데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는 가장 출중한 인물이다. 그러면서 야베스에 대해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우리가 개정 개혁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해석이죠. 풀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해석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영어 성경하고도 좀 틀리고. 그래서 지난번 성경, 개혁 성경이 훨씬 더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 개혁 성경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지금도 아주 큰 교회나 여러 교회에서도 보면은 개혁 성경, 옛날 성경을 계속 쓰는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자체를 요즘은 개정 아니고는 요즘 팔질 않으니까 잘 옛날 건 못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자체가 기록된 게 잘못보다는 표현 자체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우리 개정 개혁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 하면 주려면 주고 싫으면 싫고, 표현이 좀 이상하게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거든. 지금 성경에 그래 나와 있거든. 복을 주시려고 하거든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 이런 말인 것이에요. 근데 성경의 영어 성경에 보면 cried out the God of Israel, 하나님께 그냥 소리치르면서 부르짖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소리치고 부르짖은 자기 어떻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이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것이에요 보면. 근데 여기서 보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뭐 기도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뭐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말이 처해 듣는 것을 볼 때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신을 그냥 섬기고 있었고 세상을 따라갔던 것이에요. 근데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그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만 부여잡고 살았던 그런 사람, 하나님을 주인 삼았던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왜 이렇게 역대기에서 중간에 사람들 족보를 쭉 가다가 야베스에 왔을 때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 강조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기의 엄청스러운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됐을 때, 나라도 빼앗기게 됐을 때 더 이상 기도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이 역대기를 썼던 이 에스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조상 중에 우리와 같은 비슷한 어려움 속에 처해있던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지경을 찾게 됐고, 그리고 또한 근심과 걱정도 물리치게 됐고 평안을 찾은 사람이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야베스의 기도를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야베스를 중간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너희가 알아야 된다.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야베스와 같은 기도 정신이라. 아무리 어려운 세대에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에 복을 받고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유복자로 태어났고 고통 속에 태어났고 별 볼 일 없던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운명이 바뀌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워낙 큰 지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워낙 크게 거부가 되고 완전히 대단한 사람이 돼 율법학자가 됐. 나중에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나중에 가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대요. 그래서 한 지역 전체를 야베스라 이름 지었어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역대기 2장 55절에도 보면 야베스 지역에서 서기관들의 족속이 이렇게 나와요. 역대기 2장 55절.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원래 이름이 없던 장소가 야베스가 땅을 자기가 워낙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지역 이름 전체를 야베스로 바꿔버렸어요. 대단했던 사람인 것이죠. 정말 인생을 역전했던 그런 사람. 어떻게? 기도 때문에 인생이 역전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 것인가? 아주 짧은 기도잖아요. 첫 번째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사람들은 이기적인 기도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기도만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에 대한 기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복 이야기하면 실제적으로 알레르기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에 옛날에 우리 목사님 모시고 제가 평신 돌 때 어느 사업체 신방 새로 오픈했는데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 사업체를 위해서 복을 다하시고 이런 설교가 간단하면서 기도를 해주니까 그 사업 시작했는 그 집에 아버지가 거기 같이 참석했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데 장로님이신데 막 목사님한테 화를 막 내더라고. 아니 복을 빌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 더 잘하라 그래야 되지.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복을 비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러니까 기복신앙 이거 막 그런 이야기야. 이분이 굉장히 이분이 장로님인데도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점잖게 믿고 거룩하게 믿는 것이 고상하다 그래 생각하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야베스의 복의 복을 더하는 기도, 굉장히 이기적이라 이래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은 진짜 잘못됐습니다. 많이 잘못된 것이죠. 이런 사람은 꽈배기처럼 꼬여가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한시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인 것이고, 다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 복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복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본성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랬어요. 인간을 짓자마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으시고 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육하라, fruitful, 열매가 많이 풍성해지고 번성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또한 땅에 충만하고 지경을 넓히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 복인 것이요. 누구나도 이런 복을 다 받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보면 너무 예수 우리 이상하게 믿지 말아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우리가 기복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복을 따라가게 되면 기복신앙이라 무속신앙이 돼요. 근데 하나님 자체는 복의 하나님이시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됐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지지리도 못 살고 아프고 문제되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삶이 믿음 생활 잘해서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 인간이 아주 악한 자, 도둑놈이고 이런 놈들을 하더라도 자식한테는 잘해주지 않냐? 근데 하물며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복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한 뜻이 없는 이상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선교사들인지 목회자들인지 어떤 특별한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을 때는 생활 자체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에 대해서 크게 몰두해버리면 딴 일을 못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것이요? 모든 가난의 저주는 예수님이 이미 받으셨기 때문인 것이요. 고린도서 우리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정말 가난하셨잖아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의 저주를 예수님이 지심을 통해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모든 가난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짊어지셨던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명자로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금 현재 이거는 지금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개역 성경으로 제가 적었던 거고, 저희가 가지는 개정 개역에는 보면은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blessing. 네가 복이다. 그래서 성경 늘 말씀대로 우리가 가는 장소는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때문에 주위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관념을 확실히 가지셔야 돼요. 내가 가는 장소는 잘 된다. 왜냐하면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주위 사람들,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나 때문에 잘 된다. 왜냐하면 내가 복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위해서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장소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장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있는 장소마다 사람들이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 때문에 잘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딴 사람 등천다든지 딴 사람 이웃 구하면 안 돼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에 나눠주셔야 돼. 남한테 득 보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람한테 득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가 남에게 한 개를 주면 10개, 20개, 30개, 100개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3장 1, 2절을 보면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육축과 은금이 굉장히 풍부했어요. 그런데 세속적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재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뜻 가운데만 사용한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재물 때문에 신앙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 그런 말씀 내가 자주 드리잖아요. 장사가 잘 되고 직장의 주의가 올라가고 뭔가 형통하고 잘할 때마다 정말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더 잘 될수록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하게 하소서. 내가 곁길로 세지 마소서. 게으르지 마소서. 기도에 게으르지 말고 말씀에 게으르지 말고 예배 생활에 게으르지 말고, 여차하다 보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 받은 것 때문에 나태하다가 보면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잃어버리게 돼요.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믿으시는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복이니까, 우리 조상이 복이니까 우리도 복이라고요.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 신명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28장에서 1절에서 6절 보면 순종에 대한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다는 거 쭉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나라들 다 살펴보면 다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대부분 기독교 다 국가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여를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가 기도로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로 구해야 됩니다. 기독교 국가가 잘 사는 것을 연구해 보니까 기독교는 대단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요. 기독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잖아요. 다른 종교는 뭐예요? 무슬림이든지 불교도 마찬가지고 숙명론이잖아요. 인샬라, 문제만 생기면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길을 열어주소서 이게 아니고 주의 뜻대로 그러고 넘어져 버려요. 이게 숙명론이잖아요. 그냥 그대로인 것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으면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 산상수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요. 우리 성경 만판에 꼭 새기셔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 같이 한번 다시 산상수훈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끝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얼마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선포인지 모르는 것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믿음의 선포를 매일매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 없이는 못 삽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구하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야베스가 복에 복을 더하시고, 기도할 때 복에 복을 더하시고, 히브리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느낌표가 막 몇 개씩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냥 몇 개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복에 더해주소서. 무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복을 주소서. 나에게 한두 번 복으로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방인 또에 둘려 사이했다 그러면 저 이방인들을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능력 주소서. 계속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복을 받으셨습니까? 영적인 부흥을 통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야베스는 여기에 내가 복에 복을 더하다, 이 말은 뭐냐면 완전한 부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다 제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 테니까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나 역경 중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영적인 부흥을 갈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움 때문에는 우리가 갈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보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내 지경을 넓히시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영향력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야베스의 기도는 실제로 땅을 넓혔습니다. 엄청 서로 넓은 땅인 것이요. 지금 우리 이야기하면 땅부자 되게 달라는 것보다는 영향력을 넓혀달라, 그 말인 것이요. 야베스 시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약속을 땅을 분배해 주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베스를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욕심을 내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이죠. 나에게 더 지경을 넓혀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더 하나님 일 더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더 넓은 땅을 주시옵소서. 그 실제적으로 야베스는 아주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대기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 땅에서 서기관들, 족속들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를 보고 율법학자라 이야기해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았던 그런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 영토에다 아예 자기 이름까지 붙였어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영토까지 못 가더라도 도로에 팻말에 이름까지 들어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미국에는 보면 이름들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뭐 성환 김 스트리트 뭐 이런 거, 덕기홍 로드 뭐 이런 거, 길 같은 거. 장로님 영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도 많이 해서 정말 지경이 넓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24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사야 59장 1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라. 사도행전 우리 1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기서 주의 손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이 임할 때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 강림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러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요, 힘차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담대하게 외쳤고,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에게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역사, 그리고 관원들이 잡아서 다시 복음을 전가하지 말아라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이름 전가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닌 것인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가지 않을 수 없노니 성령의 능력이 받게 됐을 때에 이들의 충만함이 임하게 됐던 것이요, 그들은 자신의 안전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평안을 구하지 않았던 것이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달라는 것이요,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병든 자에게 기도하면 병이 나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여기 말씀대로 할 때 일어나야 되는 것이요. 그런 일들이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손에 함께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은 물질이나 건강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도님, 물질도 뭐고 건강도 다 지나가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세월을 제가 살아보니 더 그래요.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만 하나님 받았던 그 은혜 사모하는 성령 충만, 이 사모하는 마음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말아야 되고,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것이에요.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고 사모해야 될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게 돼 있는 것이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환경이 아무리 열악한다 하더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장사가 좀 안 되더라도, 직장에서 좀 진급이 늦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손, 성령 충만이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인 것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야베스에 기도한 것을 볼 땐 환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난을 벗어나기 기도해야 된다. 환난은 막을 수가 없어요. 환난은 계속 오는 것이에요. 환난은 어떻게 왔을 때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야 돼요. 환난을 벗어나. 그 우리 삶 속에 능력에 이길 힘이 필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환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자신 있어요? 환난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자신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만에 하나, 백만에 하나 있을 거예요. 환난이 없으면 부르짖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 뜨시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평탄한데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입만 벌리면 감사할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나오겠어요? 목회자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환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영적으로 다시 세워주는 그런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환난이 오더라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에 환난이 없다면 어쩌면 사탄에게 항복한 사람일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앙적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면은 환난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포기했기 때문인 것이요. 그 대신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요.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 신앙생활 쭉 하시면서 나태하게 하고 적당히 주일만 오고 이러더라도 별일 없으시죠?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믿음으로 살지만 주일날 그냥 한번 왔다 가고 이런데도 별일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죠. 어쩌면은 영역이 다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단에 속해졌을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안 일어납니다.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안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까? 체험할 수 없죠. 형식적으로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예수 믿고 다른 사람 볼 때 그냥 교회 다니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내 삶 속에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이건 종교인이잖아요. 하나님 사람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올바르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환난이 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세상하고 안 부딪히고 어떻게 살아요? 세상하고 계속 부딪히잖아요. 직장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신앙 지키려고 그러면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장사할 때도 내가 신앙 가지고 장사하려고 그러면 돈 잘 못 버는 경우 생기잖아요. 이 당연한 일인 것이에요, 보면. 근데 우리가 이러한 환난이나 이런 데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면은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도 환난을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항상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될 때는 환난을 뛰어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사탄은 자기 나라가 위협되지 않으면 그대로 버려둡니다. 성도들도 보면은 믿음 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영역이 없는 사람은 버려두는 것이 자기하고 전 상관이 없으니 기도도 안 하지요. 뭐 교회도 성경도 잘 안 읽지요. 하나님 이루어줬어 이런 것도 없지요. 그냥 편안하게 다니는 사람 버려둬 버리는 것이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일어서기 시작하면 사탄이 계속 공격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치룰지 모르니까요. 계속 공격하는 것이죠. 영적인 공격이 줄기차게 오래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조심해야 된다는 이유가, 은혜 받고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사탄의 역사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위해서 계속적으로 옆에 기도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항상 바로 설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파송에는 선교사가 96명이요 협력 선교사 59명이요 12선교단체가 있어요. 더더욱이나 우리가 파송에 있는 선교사들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딴 데 기도 옆에서 딴 분들이 기도도 많이 해주지만 파송에 있는 분은 별로 없어요.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 안 하고 나서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그냥 두는 거 아니잖아요. 뒤집어 놔버리면,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들이 선교 나와가지고 거기서 엉뚱한 짓 하고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이혼하고, 아니면 거기서 뭐 음란의 영이 들어서 뭐 그 현지인들하고 잘못돼 버리고, 아니면 문제가 뭐 생기고 사고가 나버리고, 그러면 우리 같은 교회에서 어떻게 감당을 해요? 선교단체도 아니고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기도를 껴야 돼요. 중보 기도를 껴야 되고 새벽 기도를 껴야 되고 계속적으로 껴요. 하나님 그거 모르실 것 같아요. 그 기도 자리 지키는 사람 다 알고 계세요. 안고 일었음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지 왜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기도를 절대로 소홀히하지 않기 바라고, 새벽 기도를 쌓을 수 있는 만큼 쌓으셔야 되고 중보 기도 같이 하셔야 되고 다 그거 하셔야 돼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그리고 팀장 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뭐냐면 목회자가 성도들 위해 기도 안 하면 죄인 것이요, 팀장이 팀원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죄인 것이요, 다 똑같은 것이요. 자기에게 속해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얼마나 짓고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것이요. 기도 승리가 인생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복창하게요. 기도 승리, 인생 승리.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보면 근심은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무슨 말이요?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것 중에 일어나는 것은 실제적으로 확률적으로는 여린 것 하나밖에 안 된다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심 걱정이 떠나지를 못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근심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원론적으로 구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 제가 상담해보고 느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근심 걱정 안 할 수는 없지만 근심 걱정 뿌리까지 내리지 않아요. 근데 막 뿌리 무슨 일만 생기면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되는 확신이 지식적으로 있는데 뿌리 속에 내리지 못했는 사람이에요. 구원론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택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는가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걸 믿으시는가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적당히 근심하라. 이게 아니에요. 근심하지 말라. 아직 근심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래. 왜냐하면 근심은 우리에게 절대로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도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계속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면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 목숨이 음식이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 앞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재물을 너희가 섬기게도 재물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근심이 우리 속에 오게 돼 있다. 그의 근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재물도 덤으로 너희에게 주시게 되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의 나라와 그의를 항상 먼저 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 그리고 기도 중심, 항상 신앙 중심. 이 신앙 중심적으로만 바로 잡히게 되면 나머지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자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신앙생활 오래 많이 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신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근심은 안 올 수가 없지만 항상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내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더 크게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 지금 역대기 기자가 수많은 조상들 다윗 유다족 속들 중에서 갑자기 야벳을 중간에 들어가요. 이 사람은 절대로 너 잊지 말라. 이 사람 절대 잊지 말라. 근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아마 그때 땅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이미 땅이 정해져 있어요. 야베스란 땅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야베스란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이래 됐다. 아마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절대 잊지를 말라. 이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는 것도 유복자로 태어날 가능성이 많았었고 고통 중에 아주 가난한 중에 힘들게 태어났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걸 통해 지역이 이렇게 넓어졌다. 너희들 절대로 잊지 말라. 지금 현재 형편이 어떻게 어렵고 힘들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우리의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 그랬다. 야베스가 어떻게 존귀한 자가 돼요? 기도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됐어요. 기도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요한한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Cried out.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될 때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이렇게 세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나서 근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야베스 기도 때문에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한 두세 번 했는 것 같아요. 이 야베스 기도 때문에 평생을 지금까지도 야베스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저도 마찬가지. 30년, 5년 동안 기도, 매일 기도 안 빠지고 하는 이 기도예요.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윌킨스 야베스 기도의 책에 나와 있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15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했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대요.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시고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 번역보다도 개역 성경 다시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와 같은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가 받았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